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를 바라보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를 피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며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록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너의 십자가 붙들겠네. 옆에 있는 151장 찬송 부르십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저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낸 발랐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보다 기는 적대함아니라. 그 극률함과 그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낸 발랐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로로도 그 크면에 나가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낸 발랐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147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내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유모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완폐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완폐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이 땅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 강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난 사흘 동안에도 곤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저녁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저녁에 이곳에 우리가 나온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결과를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이 우환폐렴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된 것과 같고 모든 것이 불신하는 것과 같은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아집을 고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힘입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능력 있는 민족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일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아집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청종하며 주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곳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자들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심령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강력한 도움을 받아 주님 앞에 붙게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적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에 따른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에 따른 황폐한 들과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비자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에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의 시기를 보면서 종말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갖가지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과 경고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교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면 교통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종말의 말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종말의 날도 우리가 한번 크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곁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을 겁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주께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로 여겨지고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확신했던 자들이 지옥에 가야 하니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누굴까요? 혹시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아닐까요? 그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지금 직분을 맡아서 일하고 있고 은사들을 따라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심판의 원리를 따르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나 은혜의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떠나지 않는 생각은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인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그날에 주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여 들이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른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말했던 다른 복음과도 같아서 성도들을 교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임했다는 가르침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율법의 교훈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은 오늘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지 멸망받아 마땅한 자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담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에 반하는 율법이나 행위로만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율법의 범주로 여긴다면 크게 상관할 것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얽매고 불편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백성답게 살라고 그런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도 않고 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으니 구별된 존재로 사는 삶의 모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율법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멸망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셨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 사하심을 받음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완성된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뜻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과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더불어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싸우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택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한 믿음과 행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에 대한 선포와 경고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든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햇볕이 가려질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몰려와야 될까요? 일전에 2014년 8월에 마다가스카르의 수도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나타났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면 정말이지 큰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 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작물을 먹는데, 수십억 마리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 식량을 먹어 치우겠습니까? 1톤의 메뚜기가 하루에 2,500명분의 식량을 먹어 치운다고 하니 그야말로 국토를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햇볕이 가려질 정도로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마치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과 같은 절망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엘 선지가 말하는 것은 메뚜기 떼나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1장 6절에서도 메뚜기를 언급하다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들어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데다가 그 어떤 군대도 대적할 수 없는 매우 강한 군대니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는 3절의 말씀처럼 그 강력한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하고도 무서운 군대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질 것이고 그 군대가 휩쓸고 간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스티븐 런치만이라고 하는 저명한 역사학자가 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453년 5월에 오스만 제국이 54일 동안의 전쟁 끝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그 과정과 함락 이후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 후반에는 정복당한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승리한 군인들이 3일간의 무제한적인 약탈이 허용되었다는 것과 약탈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군인들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길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피가 내를 이룰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죽음과 함께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 이어졌는데, 성당으로 향하던 여인들은 군인들의 머릿수대로 나눠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황궁과 아름다운 교회들은 약탈자들에 의해서 부서지고 뜯겨졌으니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던 겁니다. 전쟁의 폐해와 참상은 이외에도 수많은 전쟁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중국계 2세인 장춘루가 난징대학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1937년 12월 13일 일본이 난징을 점령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난징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는데
6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무려 30여만 명을 도살했습니다. 가슴을 도려내고 산채로 벽에 못을 박았고 생매장하고 신체 장기를 도려냈습니다. 심지어는 혀를 뽑아서 쇠 갈고리에 꿰서 걸어놓기도 했고 허리까지 파묻은 후에 개가 뜯어먹도록 했습니다. 장춘우는 중일전쟁 8년 동안 약 19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희생되었다고 추정하였는데 본문 6절은 백성들이 질리고 물의 낯빛이 하얘진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메뚜기 떼의 재앙이나 강력한 군대의 침공에 의한 처절함으로 묘사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심판이라면 충분하겠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날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등의 영원한 처벌은 그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형벌,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형용할 수 없는 지옥에서의 고통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 주의 재림에 이은 심판의 그날은 분명히 그리고 신속하게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세계의 강한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이 땅 주민에게 다 떨게 하라. 이 세 개의 명령들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보고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한 것일까요? 나의 거룩한 산이라고 했으니 그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진 것이고 시온에서 불라고 했으니 성전 제사장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셨다고 해서 제사장들은 무죄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나 고관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 역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들이 있는 것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과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자리에 누가 섰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러하면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 비우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으니 백성들을 일깨워 회개하도록 촉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워 누구도 당할 수 없으니 그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자신들도 그렇지만 선민의식과 함께 구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여기며 온갖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오늘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소위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짓된 교리이자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끝내 망하게 하는 사탄의 수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조심하거나 절제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고 이득을 얻는 것을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까? 그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일부를 의지해서 할 수 있다고 외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설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선민된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흠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강일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란한 세상과 두려운 세상과 우리 앞에 닥쳐오는 암울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방황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정죄받으려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영화롭게 주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강일교회는 성결된 교회로 서게 하시고 순결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단에 나오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돌려와요. 주 섬기는 내 맘 변치하나.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사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